나의 청춘 시절은 순탄치 못했다. 꿈을 쫓아 어렵게 서울로 상경했지만 냉담한 현실은 날 빚더미에 이르게 했다. 결국 내가 꿈꾸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게 생계를 이어갔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일이 없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처럼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랬다. 그렇게 홀로 떠난 제주도 여행. 운명처럼 꽤 괜찮아 보이는 남자를 만났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서울로 올라와 몇 번 만난 후 본격 교제하게 됐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달달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2019년 여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다. 진단 결과 췌장암 말기였다. 이미 암이 몸 이곳저곳에 퍼져 항암 치료로 목숨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꽃다운 20대 외동딸이던 나는 한순간에 가장이 됐다. 시각 육급장애 그리고 각종 지병을 달고 계신 어머니와 암 말기이신 아버지를 이제 내가 책임져야 했다. 순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네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감당이 안 돼. 헤어지자. 인생 최악의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됐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아니었다. 행복했던 순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몰이었을 뿐이고 드라마 속 사랑은 신기루 같은 허상일 뿐이었다. 내 마음속 구멍은 더 크게 뻥 뚫려버렸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났다. 어린 시절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저곳 교회를 다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중 어떤 설교도 내 근본적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인 통해 한 교회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써라였다. 우리 몸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귀히 써야 합니다. 비로소 내 인생 문제가 확 풀리는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말씀이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베드로가 떠올랐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날 위로해 주셨고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귀함을 몰라서 그리고 내 영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이리도 불행하게 살았음을 깨달았다. 나의 근본을 꿰뚫는 말씀이었다. 본격 아버지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꼭 만나 뵙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바로 정명석 목사님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오기에 내가 그를 독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버지를 설득해 목사님이 계신 월명동 자연성전에 모시고 갔다. 자연성전은 목사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구상으로 만든 곳이다. 신앙심이 없는 아버지였지만 어떻게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다. 주차하고 내린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눈앞에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간절히 말씀드렸다. 저희 아버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은혜 갚으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그 서툰 고백을 듣고 빙그레 웃어주시며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고 꼭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해주셨다. 그 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신앙을 완강히 거부하던 아버지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기도받은 지 3개월 만에 암 크기가 5분의 1로 줄었고 종양 수치도 100분의 1로 크게 줄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었다.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는 1년 남짓 나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도 하며 사셨다. 그러다 2020년 5월 아버지는 급격히 컨디션이 악화됐다. 독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었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때 주일 말씀 제목이 감사하라 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아버지 영혼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시는 꿈을 꾸었다. 현실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오늘 내일 하시던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선 또 한 번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매일 말씀을 전해드리며 힘을 드렸다. 말씀의 힘 덕분에 아버지는 1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 약도 끊을 정도로 안정을 찾으셨다.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감사하게도 6개월을 더 살게 되셨다. 아버지는 2020년 11월 소천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그날 나는 정명석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 드렸다. 목사님도 마지막까지 편지로 걱정 말라며 우리 가족을 위로해 주셨다. 그동안의 모든 치료비도 하나님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게 해주셨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죄도 많고 불행했던 나. 그런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제는 깨달았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걸.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정명석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